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기도하셔야겠어요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이게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면 그렇죠,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영적인 스승이나 아니면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가만히 있다가 여보 기도해야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잖아, 얼마나 더 하라고 그래. 아니면은 아유, 당신이야 더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기도할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는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에요, 수요예배 오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질문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입니까? 여쭤봤더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게을러졌다라고 느낄 때, 아니면 속이 답답할 때, 오히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또 건강이나 물질이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또 주님이 그리울 때, 이런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때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라 하는 말만큼이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참 은혜가 되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텐데,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면 그거 참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요, 방송실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 때 검정 화면으로 소리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하게 더 기도해라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 방송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랑 막 통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방송실을 봉사하시는 문집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시스템 적응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이 마음을 더 차분하게 하고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요, 만약에 문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했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면서 지금은 시스템 적응기라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뭔가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될 때임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고등이 딱 들어와서 그거 점검 받으라고 신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주시고 기도할 때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인을 알아채고 기도할 수 있는 영민함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는요, 헬라어로
아디아 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꾸준히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되어서 그 특별한 상황에 하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꾸준히 해야 하는 영적인 호흡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는 때는 언제인가, 그것에 관하여서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삶의 위기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절박한 순간에는요,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더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고 삶이 평안하고 안심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영적인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40년 동안은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먹을 것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삶이 안정될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잊어버릴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카흐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에서 하나님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잊어버릴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족할 때, 잘 될 때, 안심할 때, 그때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지만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스스로 서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힘이 생기고 형통할 때에도, 심지어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전쟁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자기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라가 부강해지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방 아내들을 맞이했고 결국에는 그들로 인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처음엔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평안과 형통한 다음에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반면 솔로몬은 기도를 멈추었고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하고 형통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그때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미리 영적인 면역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면역력을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하다면 그 평안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 대단하게 잘한 것도 없지만 지지난주 또 지난주 한 해의 중요한 사역인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로덴나무 아래를 마치고 났더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저 스스로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요일 날 있었던 그 방송 사고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안정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절박한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괜찮겠지? 지금은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는 자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를 잘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나오는 염려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면서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마음이 나뉘고 불안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 좌석 위에 안전벨트 등이 켜집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이제 벨트를 막 찾아서 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상하지 못한 난기류가 발생할 때, 그때 삶이 흔들릴 때 기도의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할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외면하기 위해서 술이나 오락으로 사람들 찾아 다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불안할 때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바랍니다. 밤에 잠이 아주 오지 않을 때 뒤척이지 말고 그 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되고서 한 2달인가 지났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할 수 있을까?
제가 다음 주 설교는 뭐 해야 될까?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2시 반에 깨고 막 깨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했겠어요? 거실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뒤척이니까 집사람이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갔어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가가지고요 거실에 앉았는데 이러다가 이게 우울이 오는 건가? 이러다가 공황이 오는 건가? 싶으니까요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순간, 잠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에 지지 말고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고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잘 잡니다. 예. 세 번째로, 생각이 반복되고 마음에 부담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난주에도 봤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슬펐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담되는 마음이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다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속되는 생각과 마음의 부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들, 여목사님들 모셔서 위로하는 로뎀나무 아래를 진행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사모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기를 임신했는데 인부복을 살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친구가 말도 없이 택배를 보냈습니다. 택배를 열어봤더니 인부복이 잔뜩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또 얼마 후에는 수박이 먹고 싶었는데 수박도 할 수 없었는데 집 앞에 택배가 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수박이었다는 겁니다. 인부복도 수박도 같은 사람이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눈을 감고 기도하면 네가 떠올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임의로 보냈는데 그게 그 사모님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런 눈물의 기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꾸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도 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그 소식이 느헤미야에게만 더 특별하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에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생각을 주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감당할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자꾸만 떠오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마음의 부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마음의 부담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미 다 아시나요? 호미는 농기구, 작은 일을 할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그리고 가래는요, 훨씬 더 크죠. 흙이나 진흙을 퍼나르는 더 큰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호미보다 가래가 크기도 훨씬 더 크고요, 힘도 더 많이 듭니다. 이 말은 작은 문제를 방치하다가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는 더 큰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미리 대비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때문을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도로 수리하며 지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면 지칩니다. 그 뒤치다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로 예방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기도로 예방하는 신앙, 더 좋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생각이 반복되고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나눌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계속 생각난다면,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형통하고 평안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나뉠 때, 마음이 반복되고 부담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느 때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알람이 울렸어요. 기저귀를 쫙 펴요. 뭐라고 해요? 아우 또 회사 가야 돼 하면 안 되고, 알람이 울렸어요. 기저귀 켰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마디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습관화되기까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설교문을요 지난 목요일 날 실컷 써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는요 밤이 늦도록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알람을 해놓은 것보다 20분 일찍 사람이 뒤척거려서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몇 시야? 그랬더니 아직 20분이 남은 거예요. 깼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설교도 잘 썼고 어제 잔뜩 읽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제 입에서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람 해놓은 시간보다 20분 일찍 일어났다고 설교 잔뜩 써놓고 몇 번 읽어놓고 결국에는 당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요.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그때 번쩍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안사람이요. 제가 이 설교를 못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걸 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